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명제일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멍청한 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도 하지만 자기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명제 하나를 꼽는다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땐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치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것 같이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땐 용하게도 잘 피했습니다. 불의한 재산도 모으고 거짓말도 하면서 죄와 불의를 쌓으며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LA에 사는 성도님을 데려다주고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101번 후레이를 타기 위해 웨스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비보리 블루드에서 라이턴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제가 빨간불에 라이턴 하는 것이 사진에 찍혀 벌금 용지 381불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이제 그 차에는 저 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꼭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고 거기다 와이셔츠 윗단추까지 하나 풀어제치고 왼쪽을 쫙 째려다 보면서 라이턴을 한 그 모습이 찍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과간이겠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보내면 되었을 텐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힌 날 정말 하얀 목사들이 입는 클러치 셔츠를 입고 제가 제일 아끼는 결혼 주대 때나 입는 곤색 프레지던트급 양복을 입고 자 봐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목사다 표시를 내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서기도 전에 담당 경찰과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온 노트북에 제 케이스 넘버를 탁 치니까 제가 라이턴하는 그 순간이 비디오로 잡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다 뜨거워지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클러치 셔츠를 입고 나는 목사니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며 아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것도 사진이 아니에요. 비디오예요. 제가 우회전하는 순간 사방팔방이 다 찍혀 있는데 무슨 말로 부인해요? 어떻게 변명해요? 다행히 벌금 381불은 면제받았으나 재판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알렸다는 식의 막무가내 심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현장,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말을 다 녹화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증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치부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미워했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고 거짓말했고 남의 것을 도적질했고 등등등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상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들이 툭 하면 하는 변명 기억나지 않은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디오에다가 다 찍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책 한 권에다 다 기록하지 못해서 책들이라는 복수를 썼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 책들에 기록된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길티,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못 영원히 훨훨 타오르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실 작정이십니까? 무엇으로 무죄를 주장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잘 들어보세요.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명책, 그래요. 생명책, 그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불못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김 목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김 목사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을 펴십니다. 엉망일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닙니다. 두 권이 아닙니다. 수백 권이 될지 수천 권이 될지 아니면 수만 권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티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제 앞을 탁 가로막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김 목사가 언제나 깨끗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정직하지도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세상에 내려보내셨고 십자가에 얹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김 목사의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김 목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썼기에 저도 천국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 김 목사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극적으로 들리시죠? 아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글이글 거리며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죽이고 말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또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다른 말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근거로 14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였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혹여라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상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배를 골아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거나 너무 뜨거워서 그 흔한 일사병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원망을 일과 삼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치려고 하였습니다. 불평을 듣다 참지 못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퉁퉁 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처방은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와서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열이 펄펄 나고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던 사람이라도 노뱀을 쳐다볼 때 언제 그랬냐 듯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성만 의지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신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것입니다.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은데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지긋지긋한 뱀을 다시 쳐다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그러고들 있지 말고 빨리 나가 다른 약 찾아봐. 그런 사람들은 예 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등등, 내가 무언가 하고 그 대가를 구원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믿어질 텐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며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으로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또 그 고통으로 깨어납니다. 이렇게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하다가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 엄청난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지옥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옥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저주야말로 지옥의 저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옥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감히 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얹으시고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몸 찢어주시면서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작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구제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는데 하면,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네가 진 빚을 다 지불했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잘 들으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현재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저 미래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 혹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대신 죽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분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저주받은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두렵게도 그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심판도 무겁고 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딱 막힌 병이 태평양 바다를 10년 동안 떠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뚜껑을 꽉 막고 10년을 바다 가운데 떠 있어도 물 한 방울이 병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구원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데도 구원의 생수가 단 한 방울도 당신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만 틀면, 텔레비전만 틀면 복음이 홍수를 이루는데도 당신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생수가 한마디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저를 대신하신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